고대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인생살이를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인력 편주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항해길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안전한 항구를 찾아가는 여정인데, 이러한 여정 가운데는 이단의 불빛이 유혹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많은 거짓 등대들이 유인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가 참 구원의 포구인지 잘 모르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삶을 영위하면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란 넓고 또 순례자들이 이렇게 가야 할 앞에 놓여있는 길들은 너무도 많아서 도대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참 구원의 길이요 또 의미 있는 삶의 길인지 그렇게 모르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폭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인 동시에 어쩌면은 이렇게 밤길 같고 밤바다 같은 이런 어두운 세상길을 걸어간 우리에게 정말 바로 인도해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등대와 같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안내받은과 동시에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디로 걸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삶의 길잡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자들이 가는 길 가르치는 것처럼 직통 계시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지침들과 명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과 지침을 정말 분류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한 가지 명령은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성을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라 라는 말씀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전 관심은 본인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풍속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가봐도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이 자기를 지켜라, 너를 지켜라, 너 자신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키라는 말씀과 같이 또 많이 나오는 한 가지 명령은 바뀌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은 명령들이 바뀌라는 것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어나라, 다른 박질하라, 잘하라,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 모든 명령은 한결같이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해가지고 좋게 바뀌고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고
걷지만 말고 뛰어가고, 자라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쑥쑥 성장하고, 게으르거나 가만히 있던 자리를 탈피해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내라. 말하자면 현재와 달리 더 좋게 바뀌라는 뜻으로 바뀌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지키라는 말씀과 바뀌라는 말씀은 상호 충돌되고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실체적으로는 같은 뜻의 말씀인데, 즉 우리로 하여금 좋게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키라는 말씀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감과 위기감이 반영된 경고의 말씀이고, 바뀌라는 명령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감이 담긴 그런 촉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너희의 정체성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그러면서 새롭게 되라, 변화되라, 달려가라, 성장하라, 자라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현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명령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 가장 문제 있는 성도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가장 문제 있는 자들은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들, 여러분, 이것이 지키지 못한 성도와 교회로서 가장 문제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키기는 지켰는데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이렇게 세워져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말똥말똥한 성도들, 전혀 바뀌지 않는 맹숭맹숭한 교회들, 여러분, 이 바뀌지 못한 성도와 교회들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현상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둘러보면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일탈해가지고 불신의 자리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두 번째 경우인 바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맹숭맹숭한 우리 개인과 교회의 현실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점이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영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사람이 바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처럼 습관화로만 자리 잡고 실제로 그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주어지면 달라질 걸로 기대가 되지만 실제로 직분을 가진 많은 자들이 평신도 시절과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을 멋있게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멋과 관록만 쌓이고 심지어 의식마저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좀 변화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교회도 보면 제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뻐덩뻐덩 자아는 더 살아있고 배워놓으니까 유식해져 가지고 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런 자들이 제자 훈련 받은 자들 중에 부지기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대단히 문제가 많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도 실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숙하면서 정말 온갖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다 받은 그 12 제자들도 사실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실패한 영적 졸장부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다닐 적에는 옆구리에 칼을 차고 폼을 잡고 따라다녔지만은 그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여 고문을 당하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갈 적에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오합지졸들이 그 박해 시절 두려움이 없이 광장과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들이 된 것은 본래 학문이 없던 자들인데 말을 청산유수같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의 깊이와 무게감도 대단해서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루에 3천 5천씩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위대한 말씀의 종들이 된 것은, 그리고 나아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고 일어나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된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임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 교회의 책에 있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무슨 제자훈련이 선교훈련 같은 것도 받으면 좋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달라지게 하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해야 비로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 1세기의 그 제자들에게만 사실이 아니라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21세기의 제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교회 출석 잘하고 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교사로 성가대로 다 직분도 누리고 할 일은 다 하면서 누리고 있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강력하게 파워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그것은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을 압도하고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인데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의 백성입니다. 칭의를 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사적으로 그 다음이 무슨 단계인가?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칭의의 단계를 벗어넘어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 그 어떤 사람들도 완전 성화에 도달한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믿음의 정도가 낮은 범인은 물론이고 믿음의 단수가 굉장히 높은 베드로와 바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완전 성화에는 도달하지 못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완전 성화로 가고 있는
과정적 존재요 토상적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성화위를 걷더라도 우리 안에 성화되지 못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되지 못한 것은 새롭게 되지 못한 거니까 여전히 옛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 사람을 쉽게 이야기하면 죄의 잔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거룩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종류는 조금씩 다르고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잔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의 잔성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올 적에 우리의 다른 것은 다 거기에 방어를 해두고 거기에 꿈틀대지 않는데 우리에게 변화되지 못한 죄의 잔성은 외부의 유혹에 꿈틀하고 반응을 하고 이것이 창문과 통로가 되어서 그 죄의 유혹이 우리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은 강하고 이 시대에 얼마나 유혹들이 강한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은 약하니까 외적인 유혹의 강함과 내면의 우리의 죄성의 약함이 만나서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종들도 때로는 욕망의 늪에 떨어지고 심지어 믿음이 좋은 자들도 죄의 구렁덩이에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만 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지닌 그런 솔로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지혜자가 솔로몬인데 그가 온 천하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더라도 그가 말년에 거룩한 능력이 약해지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그를 이 죄성에서 넘어지는 것에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에 하나님께 가져갈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 정치를 하시는 분들, 교육적으로 활약하시는 분들, 인생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큰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는 듯이 우리의 눈에 비춰집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화려한 열매를 맺고 큰 열매를 맺는 듯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이요, 욕망을 위한 것이요, 세상을 위한 것으로서 그것들은 시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폼을 잡고 열매인 양 자랑하지만 대개 이런 열매들은 사라지는 것들이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열매가 대부분입니다. 인생에서 맺어야 될 진짜 열매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너희 이름을 위해서 땅 위에 쌓아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지만 내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소자는 내가 베푸는 가장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냉수는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푸는 가장 작은 섬김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정치적인 욕망과 내 사업적인 욕망과 내 인생의 출세를 가지고 내가 땅 위에서 비록 태산을 쌓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와 같지만 가져갈 수 없지만 내가 소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작은 선을 베풀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잘 맺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실제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 충만해야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므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는 주어지고 또 삶에서도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삶에서 주어진 은혜는 간헐적이고 빈약하고 특별히 신령한 은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풍성하다 말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은 맛보지만 풍성하게 맛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를 맛보지만은 이렇게 압도하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믿으면 가랑비의 은혜는 받지만 소낙비의 은혜는 받을 수 없고 개울물의 은혜는 받지만 저 우리 앞에 펼친 넓은 대양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무궁무진한 그 찬란한 세계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잘 살고 정말 번영한 시대에 살면서 안락한 집, 좋은 직장, 따스한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타고난 건강, 든든한 직장,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것이 없는 듯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배부른데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겠느냐? 설령 문제가 발생해도 내 돈으로 다 해결하고, 설령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내 수완으로 다 해결하고, 설령 문제가 발생해도 내 힘으로 해결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은혜와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돌보심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이나 내 자녀나 내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조국에 어딘가 구멍이 나든지 어딘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루를 살기도 우리에게 버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열매도 맺히고 죄도 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도 풍성하게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교양을 갖추고 그래 하더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이러한 거룩한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미력한 자가 될 수가 없고 어쩌면 영적인 헛개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으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잘 사는 집의 특징이 뭡니까? 최첨단 텔레비전, 가장 좋은 냉장고, 그리고 최첨단의 컴퓨터, 그리고 제일 좋은 전기밥솥. 아마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의 아파트의 거실의 방에 수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고급 가전, 최신 가전에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되고 전기가 탁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동만 또 못하고 어쩌면 전기가 나가면 우리가 있는 그 좁은 공간을, 어두운 공간을 밝게 하는 빛마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학력을 쌓고 실력을 기르고 재력을 구비하고 권력까지 쌓아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힘을 다 지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별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좋은 매너를 지니고 좋은 시대에 살아나서 교육받고 상당한 교양을 지니고 그럴듯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심지어 고상한 인품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런 신사숙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너무 연약한 자들이요, 어떤 의미에서 살은 자 같은 죽은 자의 방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건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성령의 강력한 충만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무엇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행간에서 무엇을 읽습니까? 술과 성령 충만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나 성령 받는 것은 사실은 둘 다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적에 그렇지 않아도 초대교회를 보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술 취해도 맨정신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도 사람들이 시각에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 둘은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조적입니까?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세계의 상징이고, 성령 충만은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당연한 좌표입니다. 술 취함은 불신세계, 성령 충만은 신자의 세계로 이렇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가히 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들, 사건들은 거의 술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술로 핑계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귀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잔하고 음주운전합니다. 술 먹고 실언합니다. 술 취해서 행패 부립니다. 술 먹고 술김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합니다. 맑은 정신은 하지 못하는데 술김에 나쁜 짓 하고 술김에 나쁜 짓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해운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다 술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눈도 개슴츠레하고, 걸음은 비틀비틀하고, 말도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모습은 해롱해롱하고, 술은 백해무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자들도 왜 국가의 정상들이 정상회담 할 적에 왜 술을 들고 건배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모두 그걸 정상으로 생각합니까? 술을 먹고 건배를 하면 철없는 기자들은 그걸 무슨 가시거리로 그 술이 무슨 술인지, 몇 년산인지, 가격으로 치면 얼마인지, 아니 도대체 어쨌단 말입니까? 왜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 어려운 국가의 난제를 앞에 두고 왜 지도자들은 모여가지고 백날 건배, 맨날 건배요, 맨날 술이요, 맨날 여러분 건배하며 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비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자주 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믿음의 집안에 자라가지고 정말 술이라는 것은 술병이 아니라 술병 껍데기만 잡아도 죄인 것처럼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 일반 사람과 달리 신학 공부를 저는 독일에서 했습니다. 독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맥주의 나라입니다. 미네의 옥토버 페스트도 곧 시작되는데 맥주 파티고, 온통 맥주인데 이만한 병에 작은 컵도 아니고 그냥 물 마시듯이 벌컥벌컥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맥주 가운데서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는 맥주가 있습니다. 독일 말로 알코올 프라이의 비어, 그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보면 알코올이 안 든 맥주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보리차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보리차도 이 알코올 프라이의 비어도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다고요. 왜 안 마셨느냐? 이름이 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 재수없는 것입니다. 예? 이름이 여러분 재수없는데 제가 왜 여러분 그거 왜 마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세상 산다고, 해운대에 우리가 여러분 좋은 데 사신다고 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의 막걸리도 술이요, 서양의 포도주도 술입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자들, 잘못된 풀이하는 사람들은 언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한 건가?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요,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잠언 23장 31절 잘 들으십시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마신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예 보는 것도 보면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눈 감으십시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의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이 귀절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인본주의화 해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죄의식도 안 주고 죄의 종류도 갈수록 줄여가지고 이제는 동성애 같은 것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무슨 인권이고 죄 아닌 것처럼, 무슨 안락사 같은 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교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 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인간의 이성이, 거기에 무슨 학자의 논리가, 거기에 무슨 시대 정신이, 거기에 무슨 인권이 뭐가 개입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칼날을 걷는 것처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요.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레디컬하고 과격하고 엄격하다고요.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도박에 취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돈에 취하든지 성에 취하든지 게임에 취하든지 스마트폰에 취하든지 카카오톡에 취하든지 8시 반 KBS 연속극에 취하든지, 여러분 좌익 이데올로기에 취하든지 우익 논리에 빠지든지 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는 영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먹방을 보면서 먹는 데 취한 사람, 그리고 노는 데 미치는 사람, 성령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먹는 데 취하고 노는 데 취할 경우가 없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취하면 성령이 안 들어오냐 하면, 우리가 무엇에 취하면은 그것이 내 영혼을 선점해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그것이 내 의식을 사로잡고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가난한 마음, 그리고 빈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취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다음은 겸손하고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죄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남보다 자기가 조금 남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의 저변에 자리를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좀 더 있다고 남을 눈아래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표받을 때는 굽신굽신하지만은 금배지 달고 다니면 속으로는 도도하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 중에는 인기 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인기 좀 얻으니까 돈도 같이 들어오니까 있다고 교만하고, 나이 든 사람이 짓지도 않는 온갖 초한 죄를 짓는 일부 연예인들, 가수들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잘났다는 것입니다. 인기 얻었다 이거지.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대단하다고, 자식이 출세했다고 교만하고, 어떤 여성들은 예쁘다고 교만하고, 어떤 남자들은 키 크다고 잘났다고 미남이라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절반만 살으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 질 낮은 교만인데 얼마나 인간이 얇은지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질 낮은 교만이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꼬락서니를 다 보면 전부 자기 잘난 맛에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 이런 질 낮은 교만 외에 질 높은 교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은 나쁜 짓 하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도하다 하면서 남에 대해 성명이나 발표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윤리의 관점에서 사람을 접근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 접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접근해야지, 윤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접근하게 되면 네나 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걸 지적하는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윤리적으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인 교만도 그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만이 왜 오는 것입니까? 이 교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슨 태도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사람들 신경을 시선을 쓰고 보니까 그 사람의 시선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 살아가니까 그 사람과 내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못났으면 기가 죽고 위축이 되어 살아가고, 좀 잘났으면 어깨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도도하게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 살아가면 기가 죽든지 잘난 티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아무리 우리가 못나도 기죽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이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면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왜 성령님이 안 오실까?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자아인 셀프, 자아인 에고가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오실 때는 왕자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시고 주권자로 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종으로 오는 게 돼 있습니까?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탁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서 자아를 놔두는 것은 교만이고 내려놓는 것은 겸손이라고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교만한 자는 내가 물리치며 내가 그와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맞짱을 뜨는 거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질 낮은 교만이나 질 높은 교만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면서 이런 모든 교만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박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교만한 마음에도 오지 않지만은 더럽고 누추한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클리닝 스피릿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영만 아니라 클린 스피릿, 정결한 영이라고요. 성령님은 맑은 영이고 클린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추하고 죄 있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누추한 자리에 두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괴롭히는 것이요, 그 성령님을 고문하는 것이요, 그 성령님을 쫓아내는 것 같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뭘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손발로 짓는 죄를 짓는 분은 아마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손발로 짓는 죄는 가끔 짓는다면 야고보의 말처럼 혀로 입으로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말로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손발은 가끔 죄를 짓고
2번 종종 죄를 짓는다면 항상 죄를 짓고 안 쉬고 죄를 짓고 밤낮으로 죄를 짓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죄요,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성령님이 손발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입에 오는 것도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데 이 마음이 지금 현재 가장 누추하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생각의 강을 씻어내려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 충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모든 전제 조건은 제자들이 집중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했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기준으로 양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준으로 성령 충만의 조건은 기도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전도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국내 전도, 해외 전도 하시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가 이런 전도를 프로그램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성경 훈련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나가시는 분들이 훈련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렇게 전하는 말씀에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자기 만족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만 이정하고,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로만 하는 거라고, 돈만 들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성령 충만자님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한다 할 적에 반드시 앞에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령 충만 받는 기 위한 조건으로 기도할 적에 기도하니라 앞에 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누가가 상세히 볼 적에 얼마나 집중으로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치맥을 쏟아서 기도하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평상 기도와 달리 진짜 성령님이 강력히 나에 임해가지고 내가 죄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강가에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가에서 소꿉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강속 깊은 곳에, 그 은혜의 바다의 깊은 곳에 마음대로 그 속을 누비면서 맛보면서 누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의 금요 이번 철학기도회처럼 온라이트 기도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무척산에 가서 무척산에 산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 약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약하고 성령의 역사가 약하면은 복음 전도의 역사가 약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가 위축이 되는 거라고요.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있는데도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취약해지는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것이고 그냥 폼만 잡는 것이지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이 넉넉하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텔레비전을 틀면 뭐 몇 시까지 프로그램이 나오고 즐길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포만감, 자만감, 충족감, 만족감 이런 것이 지배해서 실질적으로 영은 거지처럼 가난한데 그렇게 삶이 넉넉하다 보니까 영마저 배부른 듯이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말람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배불러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은혜의 목말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마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슨 목말라 하지 않은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온갖 상처를 받으면서 수백 리길을 이렇게 달려와 가지고 그 물을 차고 달려오듯이 허기가 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급한 갈증, 목마름,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구해야 내가 주신다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데 뭘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 18절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이사야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듯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잘 기억하십시오.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부어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찔끔찔끔 뿌려주는 게 아니라 쏟아시듯이 부어주는데 풍족하게 준다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잠길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다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완전히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저 나이아가라의 힘찬 폭포처럼, 오늘 쏟아지는 이 강력한 소나기처럼, 아니면 들녘을 휩쓸어 가는 저 세찬 바람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렬히 회개하고 철저히 겸손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옛날 스펄전을 통하여 일으키시던 하나님께서, 그 옛날 무디를 통해서 일으키시던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황무한 이 조국에 성령의 바람이 강력히 불어서 이 조국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번지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뻗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의 놀라운 파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수영로가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교회로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황무하고, 문제만 우리의 조국도 살리고 북한도 영적으로 살리고, 그리고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진원지가 되기를, 영적인 그러한 기초가 되고 영적인 모퉁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다시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홍계하였듯이 우리의 명성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라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랑과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영적인 놀라운 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금요 철학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력히 임재하여서 우리 개인이 달라지고 온 교회가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고, 이러한 기점을 통해서 이 땅과 온 열방이 바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